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갈대와 같이 대단히 약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아름다운 언어로 수를 놓은 것 같습니다. 창조와 새 창조,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주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인간을 생각하시며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인간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가만히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말이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을 말할 때 창조하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인간에게는 만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나타내는 목적적이나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재료가 없는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런 재료가 없는 중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선언적인 말씀으로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까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고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한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웠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단연간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 밤의 하늘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근거로 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능력을 감동적으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움직여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간단히 손가락을 움직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하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제자리에 만들어 다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또 인물이 좀 안 따라주더라도 그냥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오묘하구나.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 솜씨가 오묘합니다. 시작. 아주 잘 못생겨도 하나님 솜씨가 오묘하다고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아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시인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휴가철이 되고 또 이렇게 주말이 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자연에 텐트를 치고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귀를 열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제각기 노래하는 우주의 장엄한 교향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우주의 신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주를 이해하는데 인간의 오감 중에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시각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정도인데 시력이 다 좋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적색보다 긴 파장의 색이나 보라색보다 짧은 파장의 색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색을 다 본다면은 눈이 고장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라는 것도 아주 한정된 주파수의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주에서 태양계가 달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리를 다 듣는다면은 우리의 고막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빛이 1초당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빛이 1초 동안 달리는 거리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그런 빛의 속도로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그 1년을 1광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1광년입니다. 우리 지구가 속하고 태양계가 속하고 있는 은하계, 우리 은하계의 직경이 약 10만 광년인데 태양계는 이 은하계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수천억 광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무한대의 세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별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수천억 개의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호주 국립천문대가 연구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은 10의 22승계, 여러분 잘 개념이 안 들어오겠지만은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사막에 있는 많은 모래알들 있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이 있습니다. 그 모래알들의 숫자를 합한 것에 한 1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지구상의 바닷가의 모래알, 또 사막에 있는 모래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숫자들의 한 10배가 될 정도로 별들의 숫자가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보면은 현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숨겨진 비밀들을 간직한 채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된 것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종교가 없는 이 과학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눈이 가려진 채로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다윗이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이 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붕괴하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과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에 차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데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적용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자기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시각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눈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주의 대적이 어떤 존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세상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거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마음이 교만해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대자연 속에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주의 대적자들인 불신자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경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살아있는 한 권의 책이다. 불가해하면서도 뚜렷하고 명백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영은 자연은 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최첨단 우주 과학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속에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962년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서 2월 20일에 가가린 소령을 태운 우주 유인선을 발사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 온 소감으로 지구는 푸르다라고 한 말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가린은 공산당원답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5개월 후 7월 10일에 미국 최초 우주인 글렌 중령이 우주여행을 마친 뒤에 그 소감을 말한 것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저 하늘의 별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두 번째 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아마 이 시를 밤에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찬송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으로서는 그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존재하는 것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기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다면 우리의 손바닥에 온갖 세균이 수만 마리가 득실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너무 미미해서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보아야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넓은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작은 세균보다도 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주의 크기에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이 인간의 존재가 허약합니까? 우주의 크기가 200억 광년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는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만이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미한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미미하게 그지없는 인간을 생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신다고 하니까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4년 이렇게 2023년 이렇게 4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미미함과 연약성을 실감 있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사람을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풀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인간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나 뜨거운 햇빛에 그 아름다움이 갑작스럽게 시든다는 말을 했고, 인생은 아침에 잠깐 비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이 지렁이 같은 것으로 볼품없는 존재라고 말했고, 다윗은 벌레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표현했고, 욥은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심히 연약한 존재고 구더기같이 냄새가 나는 더러운 존재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잘것없는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거 일상의 삶, 일상의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 될 텐데요. 그런 일상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한 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삽니다. 또 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본 시편을 통해서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서 인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은 인간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언연사를 가졌다고 해서 인간의 미래를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재가 대단히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읽다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대단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기 존재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자기 존재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비천하게 인생을 삽니다. 이 자부심과 자만심은 다른 것입니다. 자부심은 자기 존재에 대한 신성한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한 긍지입니다. 그런데 자만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고귀한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존재를 귀한 존재로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해져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없잖아요. 한두 번은 다 실패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실직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 존재가 귀한 존재라고 확신한다면은 자기 존재를 폐인처럼 만들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하와이죠. 하와이를 무지개 섬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하와이의 수도를 가면은 호놀룰루에 세계적인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동물원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에 가면은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구경하고 마지막 코스로 다가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영문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있다.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동물이 있길래 가장 위대한 동물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가? 그래서 모두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코스에 다녀오는 사람마다 빙그레 웃으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단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동물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은 대형 거울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큼 위대한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에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우양과 들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지고 지금도 아파트를 짓느라고 광명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연을 다스리고 아파트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천대교를 건너가고 또 서해대교를 건너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 다리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인간들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존재,
또 인간을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자연 속에서 살며 이들을 잘 돌아보고 돌아보는 존재,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어느 하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바르게 기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또한 자연과의 관계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되 자연을 관리하고 돌보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지내며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롭게 지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함하고 해롭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 역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땅과 땅에 속한 모든 자원을 착취하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과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자연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서 숭배의 대상이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통치하고 관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인 천체와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다윗이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생각하시고 권고하신 것을 찬양했다면 우주에 관해서 훨씬 더 넓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되고 또 주말이 되면은 자연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캠핑하고 불놀이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어떤 사람은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는데 지구만 생명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주의 낭비성이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었어요. 자연 만물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을 돌고 있는 수많은 별들, 또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혹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태양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점을 향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 자체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주는 또 가만히 있냐? 우주의 별들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다시 해가 지고 하니까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대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 죽었다면 인생이 끝장났을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 넓은 은하계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구속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존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